내가 통일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아버님이 그러니까 55년 7월 4일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시니까 신문에 크게 뭐라고 타이틀이 났냐면은 통일교회가 사교냐 아니냐 하는 그런 타이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최초로 내가 이제 통일교를 안 계기예요. 야, 통일교회 통일교회? 참 통일교회 이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름이 좋구나.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4월 4일 날 명진 시어머니가 우리 약국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서는 그 이대에서 쫓겨난 교수 한 분이 여기 왔다고 지금. 근데 그 집이 우리 집하고 한 대여섯 가구나 좀 떨어져 있는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 가봅시다. 그랬더니 명진 시어머니도 그럽시다 하고서는 둘이서 우리 발로 갔습니다. 거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전도받고 뭐 그런 것이기도 아니고. 그래서 가보자고 그래서 갔지요, 교회. 갔더니 참 한충아 선생이 있어가지고 타락론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뭐 타락론이 뭔지도 모르지만 장안에 사탄의 정체라는, 왜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게 도대체 무슨 존재인지 몰랐는데 사탄의 정체를 이제 밝혀주더라고요. 그래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 복귀 원리 같은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듣는 때만 그렇고 그렇게 감명받는 것이 없고 그랬는데 4월 17일 날 이제 부활절에 서울을 가자고 그래요. 아버님을 뵈러 가자고. 그때는 아버님이라고도 안 하고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을 뵈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저녁 6시가 좀 넘어서 청파동 교회 아버님 계시는 데를 갔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버님이 안방에 계시는데 어떻게 인상이 2층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려요. 2층 집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층에 이렇게 내가 운묵쪽에 앉았는데 나 2층에 이렇게 안 계시고 아버님도 이제 2층 방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방을 가서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와서 앉으시고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낯선 데 오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낯선 낯이 익은 제자들이 그렇게 와서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도 참 희색이 만만하게 쳐다보시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원리 강의를 듣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은 아버님이 이제 뱃여자시오가 나한테 이제 오늘은 그러면 당신네들 마음대로 나가서 뭐 쇼핑을 하든지 뭐 쉬고 그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방됐다. 물론 말씀에 감명은 받고 좋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이제 들어와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개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은혜 받고 좋다. 원리가 참 사실인 겁니다. 참 진리다운 진리다. 이렇게 느꼈지 그런 내가 구체적인 생각은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면 아버님께 가서 인사나 하고 갑시다. 그러고서는 적파동으로 갔어요. 6시쯤 갔나 6시 좀 지나서 갔나 그렇게 갔더니 마침 아버님이 외출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우리 내일 내려갑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랬을 수가 있어야죠. 가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계속해서 들었어요. 아버님 말씀이 끝나질 않아요. 1시간이 되어도 2시간이 되어도 계속해서 그냥 심각한 말씀도 하고 어려운 말씀도 하고 좀 알아들을 만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뱃여자씨는 어서 갑시다.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8시가 다 됐는데 갑시다 하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하시는데 도중에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미안해서. 그래서 그냥 좀 더 있자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때다 하고선 얼른 일어나서 이제 갑니다 하고 돌아서 가려니까 막 저 치마를 잡으면서 밥 먹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식구들이.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이제 그럼 저녁 먹고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녁 잡수시면서도 또 말씀을 시작하시고 또 아버님 상에다가 놓은 거 그냥 거의 다 우리 상에다 주시는 거예요. 아버님을 안 잡숫고. 저녁 식사가 끝나도 이제 아버님은 아셨어. 이제 이것들이 말씀에 틈만 주면 가게 생겼구나 하면서 그냥 그런 틈을 또 아버님은 생각하신 것 같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하시는 난 가야겠다고 돌아설 수가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듣다가 10시가 돼요. 11시가 돼요. 그때가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12시 이제 통행금지 사이렌이 나버리네. 그러니 뭐 이제 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참 감명받은 말씀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하나님을 먼 빛으로 보았다고 해서 나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난 믿을 수 없다. 아니 난 지금 먼 빛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든가 그 음성만 들었다면 뭐 이런 영광이 없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 뭐 믿을 텐데 아버님은 그걸로서 만족 못 하시겠다는 거야. 그걸로서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악수를 한다고 해도 나 그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내 품 안에 꽉 끌어안기 전에는 나는 그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런 말씀 생전 들어볼 수 있어? 어디서 누구한테?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참 통쾌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실까? 야, 이분 말 따라가면 정말로 하나님 만나겠구나 하는 그런 신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야, 그러면 내가 이 선생님을 따라가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의 각오를 가졌어요. 기차를 탔는데 내가 이제 나는 이제 통일교회에 들어와야겠다고 마음먹으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게 보이더라고 세상이. 괜히 말이에요. 차가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저쪽 이제 언덕길 이런데 이제 운모가 있잖아요. 운모 그저 땅에 운모라고 있잖아. 반짝반짝반짝한 운모. 그런 운모도 그게 그냥 운모가 아니고 무슨 막 하늘에 그냥 보석이 깔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반짝반짝반짝 막 세상이 다 그렇게 반짝거리고 좋아 보이기만 해. 그러면서 이제 전주를 가가지고 한충아 선생한테 이제 바로 가갖고서는 다녀왔다고. 근데 한충아 선생은 우리보다는 한 사흘 먼저 전주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해서 강의 듣고 또 이렇게 해서 왔다고 다 보고 하면서 아버님이 좀 더 있다 가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왔다고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왜 아버님이 더 있다 가라고 하시면은 집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하늘에 맡기고 더 있다 오는 것이지 아버님 말씀에 거역하고 그렇게 왔느냐고 뭐라고 고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야 이 다음부터 내 아버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아버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해 본 적 없어. 암만 어려운 부탁을 하고 어려운 일을 명령하셔도 예 하고 다 따라 나왔어요. 어느 날까지. 아버님께서 그동안 1960년이 되자마자 아버님은 성원식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한학자 어머니가 그때 연세가 17세밖에 안 되셨는데 그때 송도욱 장로님하고 오집사라는 분하고 홍대모님 지금 세 분이
노량진에 우리 교회를 하나 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세 분이 살으셨는데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막 한학자 나오면서 막 한학자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어머니를 택하라는 그런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지금도 내가 그것을 요즘 내 확신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 아버님은 계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계십니다. 남들은 계시를 그냥 그렇게 하나의 꿈처럼 하나의 지나가는 말처럼 대수롭게 알고 있지만 아버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절대적으로 계시를 중요시 하셨어요. 하늘의 계시가 한학자 어머니를 고르라면 거기에 순종하신다고 아버님의 한학자 어머니를 결정하셨어요. 참 그때 좀 우리들도 놀랬지요. 어머님이 그때 17세였는데 교회 활동도 안 하셨고 또 전도도 안 물론 전도도 안 하셨고 원리시험도 안 보셨고 뭐 그런 상태인데 그 어머니하고 결혼식을 하신다고 결정을 하시고 아버님께서 이제 3월 16일 날 어머님하고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셨어요. 근데 결혼식 하실 때 아버님은 구식으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신식으로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을 옷을 갈아입으시고 혼인식을 하시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상태가 우리 교회 상태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 저택을 마련하려고 식구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버님 저택을 하나 사드려야겠다고 아버님이 혼인식 하시기 전에 마련해 드려야겠다는 그런 그 여론은 많이 있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반대를 하세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더 전도에 힘쓰도록 하라고 늘 하셔서 집을 사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에 아버님이 이북 가시기 전에 한번 우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김일성이가 어서 죽었으면 좋겠지?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된 짓만 하니 얼른 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기 전에 죽으면 안 돼. 내가 만나고 와야 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북을 가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12명 보좌관들을 데리고 갔어요. 박보희 씨, 김호율 씨를 비롯해서 그 이하 12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가 망경대라고 하는 데입니다. 김일성이 생가가 망경대를 딱 구경 와서 이북의 주요 간부들이 이북 정말 김일성이 유일한 보좌하는 국가 주요 VIP들이죠. 다 모여 있고 그런데 윤기봉 대남방송 책임자가 설명을 하더래요. 설명을 하면서 한 40분간 설명을 하는데 그 40분 동안 하는 중에 만일에 이 남이 북진을 안 했더라면 이러고 6.25 때 북진을 안 했더라면 어쩌고 저쩌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님 막 북진이 뭐냐 너희들이 남침했지 북진이 뭐냐고 네가 나하고 나이가 별 차이가 없고 네가 만일에 20살만 먹었대도 너 그 말 내가 그냥 간과하고 말지만은 내가 간과할 수가 없다고 해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너희들이 김일성 대담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김일성이 주체사상으로 남북 통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다. 하나님 모르는 자유가 어디 있고 하나님 모르는 평화가 어디 있냐. 주익사상 같지 않고는 절대로 남북 통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막 누가 이북에 가서 김일성이를 그렇게 평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겠어요.
이북의 그 주요 정치인들 이들이 정말 아버님이 보시기에 또 누가 보더라도 2천만이 김일성이 사상하고 그냥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거기에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 분위기에 그냥 일시에 싸늘해지는 것은 말도 못 하겠더래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한지 말할 수도 그 뭐 기가 막히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네들 걸어 나갈 줄 아느냐고 그러더래요. 박보희 총재는 이건 우리가 김일성이를 만나러 왔는데 비닐스는 못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이 살아나가시기 힘들지 않는가 막 이런 공포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리고 김효율 보좌관은 얼마나 떨었는지 그분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 다 떨었지요. 물론 일일이 내가 그때 그 상황을 들어보지는 못하고 내 김효율 씨한테만 좀 들었지만은 그런 분위기인데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김효율 보좌관이 한남동에서 아버님은 그냥 음식실에 계셨고 저 온돌방 또 음식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방에 뭘 어쩌러 내가 그 방에 갔더니 김효율 보좌관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효율 보좌관이 요 다음에 부모님 이북 가실 때는 이사장님이 모시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김 회장은 안 가려고? 나는 안 갑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다시는 안 가려고 생각을 하고 나보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음식실에 두 분이 계시길래 아니 김효율 씨가 이 다음에 아버님 이북 가시면 절대로 자기는 안 간다고 저보고 모시고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두 분은 그 사실을 아시니까 그냥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을 알고 계시니까 그럴 정도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나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실천하시고 오신 분.